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로 인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지금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그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자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전함에 있어 옥에 갇히는 핍박과 시험이 찾아와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들을 그 환난 속에서 속히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신다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은 다 해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밖으로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다시 끌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신앙적 고백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사도의 생명과 삶을 위협한다 해도 결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유혹합니다. 하나님만 쫓아가면 시험과 환난만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잠시 신앙을 접어두고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들의 단호함이 부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신앙의 단호함을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신앙의 고백의 대가는 어떠하였습니까? 4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말리엘의 말로 목숨은 건졌지만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과 같은 좋고 기쁜 일로만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지금 당하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견디기 힘든 채찍질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적과 같이 우리를 편안하고 좋은 것들로 인도하시는 것과 동시에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다 하여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도들을 채찍에 맞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 사도들에게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실까요? 4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질에 맞는 일을 통해 사도들은 신앙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채찍에 맞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지만 이제는 그런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받는 이 자리로 자신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 일에 관하여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더 이상 아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다고 하여 모든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피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난과 고난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고난과 환난이 더 이상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고난과 환난의 무게가 작아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괴로움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같이 견디어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환난과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세상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에도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담대한 믿음 속에 능욕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합당한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볼리비아 땅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그 자리에서 주요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사. 주의 귀하신 뜻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